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어떤 후보가 국가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고 자국 이익을 지켜가면서 주변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능력치를 우리는 따져봅니다.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군사 전쟁 외에 외교 전쟁도 있고, 화폐 전쟁도 있고, 무역 전쟁도 있고, 경제 보복 전쟁도 있고, 문화 공정이나 역사 말살 같은 그런 수많은 전쟁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겠죠. 그렇게 사람들은 국가의 수장이라고 하면 이러한 각종 전쟁들로부터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른바 피스메이커, 즉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자국의 평화와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미국 같은 강대국이 왜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하며 또 물자를 이렇게 지원하겠습니까? 자국의 안보와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수출 규제, 무역 보복, 외교 분쟁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불화를 조장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토와 미국, 눈치를 보면서 대만을 야금야금 노리는 중국, 그 사이 탄도미사일을 빵빵 터뜨려가면서 한미일을 도발하는 북한, 이 모두가 얽히고 설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일이 없습니다. 자국 우위를 지키기 위해 견제하고 도발하면서 이렇게 온 세상은 끊임없는 불화 속에서 불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 즉 전쟁이 없고 다투지 않는 그런 개념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유능한 국가의 수장이라도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표피적인 내용을 넘어서 그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성경만큼 세상의 성과주의, 성공주의를 조장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책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내가 신앙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성을 더 쏟으면 더 많은 것 얻어낼 수 있겠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도 내가 노력하여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팔복 시리즈를 나누면서 반복하여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이루어내어서 얻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도는 굳이 설교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는, 그렇죠? 네. 자, 이것은 성도들에게 대하여 복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무엇을 시도하고 노력하여 결과를 내어야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는 복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복 있는 자여 그대는 화평케 하는 자이다. 그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되다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의 양심의 질문을 해야죠. 국가의 수장을 뽑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과연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맞는가?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꼼꼼히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세상에 전쟁에 대한 화평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없듯이 내 힘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성도에게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면 그 주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왕이면 자신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어떤 관계나 조직, 공동체 안에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또 대립을 해소시키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화평이라는 것을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비폭력 무저항 평화주의자가 있어요. 유명하죠? 누굽니까?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영국 식민 통치에 대하여 무저항 비폭력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가 가장 좋아하고 감동을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뭘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산상수훈입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이제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에서 비폭력주의 철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간디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종교 중의 종교이다.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산상수훈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닮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는 자신의 삶과 철학에 큰 깨달음을 준 산상수훈을 종교로 삼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세상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살았고 또 세상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간디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맞습니까? 그의 열심으로 이룬 것이 과연 화평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주의자가 평생을 목숨 바쳐가면서 이룬 것이 과연 화평일까? 평화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간디는 힌두교인이잖아요. 그러면 힌두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힌두교에도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건 종교다원주의에서나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단순한 원리만 우리가 파악을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화평이라는 것이 간디가 혹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평화, 그런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열심이나 헌신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힘 있는 나라들이 자기 이익을 자국의 화평으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분쟁하고 불화를 일으키며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듯이 간디 같은 사람도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 세상에 불화를 일으킨 삶을 산 거예요. 어떤 불화를 일으켰는지 간디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비폭력 평화주의자가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를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법칙이야. 여러 차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과 노인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그런 임금제도를 옹호했고, 또 금욕주의라던 사람이 젊은 여자들, 어린 여자아이들과 나체로 잠자리를 가져서 체온을 올리면 회춘하고 오래 산다. 예, 이렇게 믿고요. 환갑이 넘어서까지 그렇게 과잉 성욕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밖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맞습니까? 아무리 산상수훈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도 그것을 종교로 삼고 또 표피적인 것을 열심히 지키고 이루는데 일생을 걸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닮으려는 노력이 없어 보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연약한 자들, 자신이 택한 자들을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이 모두는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내가 만들어내면 됩니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만들어내가지고 우상 숭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시면 아들이 되든 딸이 되는 것 되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종과 아들의 차이. 종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인정을 받죠.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종은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러나 아들은 잘하든 못하든 아들입니다. 못한다고 해서 그 아들을 종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들은 조금 못나고 부족해도 아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상속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으로 사는 삶은 약속된 보장이 없어서 늘 불안한 것입니다. 초조하죠. 내가 잘해야 쫓겨나지 않고 여기서 먹고 살 텐데 혹여 실수라도 해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이익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잘해야만 하고 좋은 성과를 내야만 하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에 참된 평화라는 게 있을까요? 언제 잃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내가 좀 뒤처지고 실수해도 그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면 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아버지께 불순종하여 집을 나갔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날마다 동네 어귀에서 그 집 나간 자식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도 그런 놈을 아들로 받아주시죠. 탕자는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그냥 아버지 품꾼으로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 못난 자식 돌아왔다고 동네방네 잔치를 벌입니다. 금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나는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니 여차하면 쫓겨날지도 몰라. 정신 바짝 차리고 실수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아들로 받아주신 것, 그것이 취소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자. 열심히 노력해서 이쁨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쫓겨나지만 말자, 밥그릇 잘 챙기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것을 아버지가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그 크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도 자기를 아들로 인정해 주신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이것만 보장되면 나에게도 화평이 임할 거야 라고 여기는 그 세상의 양식과 나의 사소한 이익, 아버지 집에서 하루하루 그냥 목구멍에 풀칠하는 그런 것을 위하여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 마음에 화평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지금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면 아버지의 아들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화평이 생깁니다. 탕자가 세상으로 눈을 돌렸을 때 쥐염 열매, 그 돼지도 안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할까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마음을 돌이키자 아버지 집에 풍성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화평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가진 건 없지만 눈을 돌려보니 아버지 집은 없는 게 없어요. 그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그게 화평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늘 현실의 문제와 불안한 미래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며 애를 쓰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율법에 매이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이 율법이 되는 순간 어떻게든 내 힘으로 지켜보려는 그런 인간적인 열심이 더욱 거세게 반복될 겁니다. 그렇게 지쳐가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란 말입니까? 골백 번 다짐을 해도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사는 인간들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불안한 상황보다 크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면 평안과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생각보다 만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늘 아래서. 그것이 화평이죠. 저는 참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나이도 많은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그래도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갔으니 적은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 들어가고 언제 키워서 또 언제 대학 보내고 어떻게 또 결혼시킬까 하는 고민들, 현실적인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돈은 없고 연금, 노후대책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솔직한 심정입니다만은 목사이지만 때때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자주는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막 자주는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가 막 들다가도 세상을 향했던 눈을 돌려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 그분이 너무 크신 거예요. 내 고민은 요만큼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인 거예요. 너무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그러면 현실의 문제가 가소롭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메뚜기요 세상은 안악자손 거인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그 세상이 힘없는 모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면서 성가시게 굴잖아요, 모기가. 때로는 물어가지고 피도 빨아먹고 괴롭게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그깟 모기 쉽게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신 예수님이 그 세상을, 그 고민을,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현실의 문제가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것이 화평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 화평케 하시는 주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 아들을 우리 심령에 소유한 자들, 가난한 이 심령, 텅 빈 이 심령, 우리 마음속에 응당 두어야 할 그분을 두는 것,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청결한 마음이라고 했죠. 예. 그 청결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 그분을 소유하는 것, 그런 자들은 아들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족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로마서 8장 6절, 13절, 16절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중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 아멘.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이세요. 성령이 증명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고집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그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내 신앙의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가 증명하고 그 관계를 내가 유지할 수 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거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내가 죽이면 그 자는 어떻게 된다? 산다. 반드시 산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열심히 해서 아들 삼아주신 그 관계를 내가 지켜볼게, 유지해볼게요. 열심히 해볼 테니까 지금처럼 풍성한 잔치 음식 날마다 주세요.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가락지 뺏어가지 마시고 날마다 새 옷 입혀주시고 신발도 벗기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아버지와의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불화의 관계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화평, 에이레네입니다. 내 안을 가득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화평케 하시는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공동체의 웃음꽃이 만발하고 이런 것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당신은 아들 삼아주신 것, 그것이 화평이고, 주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이 화평입니다. 이 화평을 얻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진정한 화평이 없는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만 붙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